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올해 저희 기능교회 목표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정했고요. 그 주제들을 이렇게 좀 분담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항상 보면은 가장 안 어울리는 주제를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못하고 또 가장 안 어울리는 그런 주제들이 선정이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서투르고 말하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도 그 이제 방구석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TV만 보는 아마 그런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우리 자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대화 좀 하자는 얘기. 대화 좀 하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귀찮고 쓸데없는 거 하는 것 같고 공감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무시했었는데요. 나중에 TV 프로에도 그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런 뭐 꽁트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교제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많이 들어서 보셨던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이 듣고 겪었던 일입니다. 코로나를 처음 겪었던 그 시기 때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좀 끔찍한 말입니다. 거리를 둔다,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둔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거리를 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참 그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꽤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어색하다. 교회를 안 가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데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좀 이렇게 당황했던 또 기억이 좀 납니다. 2022년에는 아마 1월 첫째 주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이렇게 이명재 형제하고 교회 장로로 이렇게 인준된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이제 인사를 하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색한데 더 어색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 때 성도의 교제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로마 시대의 카타콤, 그 정말 교제를 하기 위해서 땅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야만 했던 그런 삶, 또 우리가 책으로 많이 봤던 시베리아의 불꽃,
그러니까 이 종교의 탄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만나야만 했던 그런 시절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간접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꽤 긴 이 시간을 거쳐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변화, 코로나 이후의 변화, 목회자들이 가장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하는 점 이렇게 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 교육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대 성도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한 거였습니다. 23%가 줄었다고 한다면 꽤 많은 수치입니다. 다행히 우리 기린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코로나 기간에도 성도님들이 활발하게 또 헌신해서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챙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줄어서 굉장히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 준 교인 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 수의 줄어든 문제는 결국 교회의 재정 악화로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로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문을 닫아가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를 거쳐서 가장 큰 변화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일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이때 더 많이 부각됐습니다.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성도는 성도고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꼭 나가야 돼? 출석해야 돼? 나 교회도 안 나가도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꼭 나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조사한 건데요. 가나안 성도 비율을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어린 사람일수록 더 젊은 사람일수록 이 가나안 성도가 돼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다음 세대 교육이 가장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집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게 굳어지고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확산돼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죠.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 얼마나 큰 위기일까요? 성도의 교제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인식. 성도의 교제의 기쁨, 즐거움, 유익성,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또 모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엇을 위해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또 생각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정의를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딱 떨어지게 정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며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정의가 완벽한 정의는 아닌데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첫 번째 정의에 들어가겠고요.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교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사랑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삶.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대화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성도들이 나누는 삶, 살아가는 그 자체,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표현할 때도 한 몸,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것이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 있잖아, 신체 한 몸이라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손, 발, 코, 입, 눈, 많은 지체, 기능, 모양을 갖춘 성도들이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게 이제 교회죠.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각자 다른 모양,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한 몸인, 하나인 그 연합체, 이게 이제 교회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적 연합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교제에 더 놀라운 것은 그 교제 안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특별한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귐, 이 교제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제다, 사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들 간에 나누는 대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나누는 삶,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좀 정의를 좀 해봤고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교제가 중요한 것은 이 성도 교제가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 처음 생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고 나옵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말이 두 번째 나오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으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애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만찬, 성 예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배 부분, 그리고 기도의 부분,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집중.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이 그림 보이시죠?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 교제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고 교제가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두 번째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정했던 그 가르침 중에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들을 잘 정리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은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회, 거룩한 교회와 그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하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다른 그리스도들과 연합해서 교제를 누리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이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죠.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것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봤을 때, 그것이 어려워졌을 때 그것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도의 교제가 진짜 큰 은혜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병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또 이방 땅에 선교하러 가셔서 외로운 선교사들, 이분들은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얼굴을 보는 길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도시대 때에는 이 거리를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때에는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거나 또 사람을 통해서 그쪽 소식을 듣는 그런 방법들이 유일했죠. 그러니까 성도의 얼굴을 보는 것, 대면에서 성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귀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가장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합니다. 디모데를 대면에서 보는 것으로 사도 바울 형제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정말 사랑하는, 보고 싶은 성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참 느껴지시죠. 요한 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의 이제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종이와 먹으로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서 대면에서 만나고 싶은 것은 나도 기쁘지만 너희의 기쁨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 진정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분들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도 교제의 목적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웁니다.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로부터 난 의나 자기의 구원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성도들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각자 말씀을 받게 되죠. 성도들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른 성도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 가운데 서로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가시적인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언의 말씀의 요지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너희가 그 하나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 교제의 목적은 가시적인 하나됨인데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섬김의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아무 관계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정말 특별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고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런 거야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은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가장 적합한 전도 방법은 이겁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를 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똘똘 뭉친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목적 두 번째는 이 가시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도 교제의 목적 세 번째는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화죠. 성화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현재를 영광의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해되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고난의 현재 삶을 영광의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현재는 고달프고 현재는 어렵고 현재는 불안전하지만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간히 그 완성된 실체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간히 그런 완성된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성도의 교제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때때로 간간히, 자주 하면 좋겠지만 간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도 교제의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성도 교제의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도 교제의 원리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성도들이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과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세상에는 때로 성도의 교제보다도 더 유익하거나 더 좋아 보이거나 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제들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때로 조금 말씀드렸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좀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되게 세상에서 하게 되는 여러 모임이나 교제들은 상대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더 유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절대 성도의 교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그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로 나누는 교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예요.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나 더 많은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진 겁니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성도의 교제는 비록 연약하게 보이고 비록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다른 유익해 보이는 교제들이 성도의 교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때로 듣는 말들이 있는데요,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뭐 충분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교제를 모르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입니다. 성도 교제의 원리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다툼이 존재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에게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자기 방법, 자기 소망, 자기 기분,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 다르니까요. 성도의 교제는 자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의 자아가 교제를 방해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가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간다는 말은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취향으로 교제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놀랍게도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셨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자아로 부딪힐 때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람과 사람이 각자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 그 자체시다.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우리 교제의 화평이시다 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원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 진짜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는 교제. 사랑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것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해라.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오래 못 있고 그 교회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교회를 나왔지만 걱정이 됐어요. 그 교회가 그 핍박들을 잘 참고 이겨내고 있는지, 혹시 어렵게 되지 않았는지, 혹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은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사도바울님께서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하라고, 더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데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좀 가능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릴 사랑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한 방법, 준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피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내면 깊숙이 약간의 대가를 바라는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고요. 이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아무 조건 없이 하는 사랑, 이것이 영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랐는데 이게 사랑 아닌가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주의하셔서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가 또 영적인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하는 사랑들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구별이 좀 되는데요. 인간적인 사랑은 하다 안 되면 지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실망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거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한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으로 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셔서 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랑으로 교제하는 원리였습니다. 세 가지 원리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동체의 성도 교제의 실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교회만의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이상, 꿈이죠. 바람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이상이나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때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상, 꿈, 바람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뭔가 기대를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그 기대, 이상,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또 스스로 노력하고 그렇게 의도하여서 행동하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개인적인 이상을 갖고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인들의 노력을 당연히 좌절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인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자신의 이런 기대나 기준에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원망, 비판, 결국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은 공동체의 실패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실패했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꿈이 이상이 좌절될 때 공동체의 연약함,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소한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실망하게 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비로소 이제 교회 안에 이 공동체라는 것이 불완전하구나, 연약하구나라는 이 공동체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때 비로소 성도들은 자신의 이상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현재 공동체가 아니구나. 나중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그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비로소 현재 실체를 보게 될 때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소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참 연약해 보이고 때로 한심스러워 보이고 죄도 있고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은 정말 불안하지만 점점 나아져서 결국 완벽한 하나됨으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현재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각 개인들의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교제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고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어진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본분이죠.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는 것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매일 우리에게 하나씩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 큰 것만, 너무 더 내 이상만 요구하다 보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그 감사, 그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 작지만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귀중함을 잊게 되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연약함, 때로 죄, 때로 이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간다하면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롭게 감사하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연약함, 이 죄를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죄를 보게 될 때 이러한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감사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내 힘으로는, 내 행위로는 절대 못하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지라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으로, 배우는 기회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고 또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너무 가볍게, 너무 폄하하는 그런 인식,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 원리 중에 하나, 그리스도 안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교제, 이것을 세상 어떤 것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제를 하실 수 있게 되죠. 또 성도의 교제는 불완전한 공동체를 완전하게 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매일 주어지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누는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교제 안에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되는 기회로 교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 바른 성도의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 바로 서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랑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